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우리 좀 길지만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요한이 눈으로 본 것을 말로써 묘사해 놓은 거거든요.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가운데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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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머리에 좀 잘 그려지세요? 이 모습들이 사실은 이 요한이 환상 중에 그 천국의 예배를 보고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랐었던 것 같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사자 같고 뭐 이렇게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볼 때 이 글자로만 보아도 우리는 아주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지만 이제 우리가 장차 그 나라를 실제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내가 주님을 말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요배 고백과 같이 그날 우리는 진짜 감격스러운 그 예배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난 9주 동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9주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7교회 주시는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고 권면도 있었고 많은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교회에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예수님 앞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칭찬받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우리 그런 교회 되자 뭐 이렇게 이해하거나 혹은 책망만 받은 교회 있으면 아유 참 안타깝다 저런 교회는 되지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은 7이라는 숫자가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은 완전수 이래서 하나의 교회 뭐 완전한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교회 주신 교회들 중에 나는 서머나 교회야 나는 뭐 빌라델비아 교회야 이렇게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 주시는 말씀에 칭찬과 책망과 권면을 오늘 우리 교회들이
하나로서 잘 들어서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칭찬하신 것은 계속해 나가고 책망하신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권면하신 내용들은 우리가 더 힘을 써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난 설교나 주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칭찬과 책망, 권면을 살펴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좀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이 일곱 교회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 원리,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크게 큰 주제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칭찬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칭찬하는 교회들에게 칭찬이 너희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주님의 칭찬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했을 때 오늘날처럼 아무도 뭐 건드리지 않는다거나 뭐 그래 너희들 신앙생활 알아서 해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강요하는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는 아주 극심한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 유대인들 봐라. 유대인들도 하나님 한 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도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섬기고 더불어 잘 살아가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그 예수만 믿을 필요는 없다. 오케이. 너희들도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예수 믿고 뭐 교회도 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 다만 우리 로마 황제에게 절 한번 해라. 혹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게 절해라. 뭐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유혹과 회유, 시험을 당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칭찬받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믿음의 인내. 고난과 시험 중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칭찬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때로는 세상의 유혹,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과연 우리는 그들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인내를 지킬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내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충성되게 지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여러분들께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들께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목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믿음이 더 깊어지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는 것이고 교회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교회 어떤 지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시험, 예기치 못한 유혹과 시험, 도전이 다가왔을 그때라도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즘에는 말씀 안 드렸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항상 즐겁거나 항상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교회에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사실은 우리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주께 모든 짐을 맡깁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소명들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칭찬하신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은 그들에게 또한 부족한 점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믿음을 버리진 않았어요. 교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기도 했었고 아마도 주일날 저녁 시간에 같이 모여서 성찬하며 교제 나누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라는 점이죠. 그러나 교회라는 겉모양은 있었지만 그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님을 믿어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내 마음에는 다른 주인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들이었죠.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그렇지, 이곳에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밖에 나갈 때는 잠깐만 자리에서 내려오시고요. 이번 차례는 돈이 올라올 차례입니다. 돈이 올라왔다가 조금만 지나면 잠깐만 내려가시고요. 이번에는 내가 좀 주인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냥 더불어 잘 사는 거죠. 불편함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연스럽고 아주 편안하게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도 속하고 막 이렇게 다니게 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수님은 보신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옳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즐거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재미를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는 우리 마음에 허무함을 남겨준다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 의미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됨으로써 어떤 경우는 심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를 저버리고 결국에는 배교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에 한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을 이제는 그만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권면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책망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하면서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지옥불, 이 지옥불, 유황불 타는 이 지옥불에 내가 떨어지겠어. 마지막 날 심판받을 때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 두려움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모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몸을 씻어주었다. 너를 깨끗하게 이미 해주었는데 왜 자꾸 저 더러운 죄 구덩이로 자꾸 발을 담그고 자꾸 왜 들어가느냐. 그것이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유혹하나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으니 다시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구약성경 인용하면서 말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듯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땐 어때요? 우리 애들이 보면 그걸 이유 모를까? 이유 이유 먹었던 거 옆에 사료 맛있는 거 좋은 거 갖다 줬는데 그거 먹다가 갑자기 토하더니 이거 이걸 먹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 그 죄 가운데 돌아가지 마라. 만약에 돌아갔다고 한다면 전체 교회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돌아와라. 다시 씻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너 회개 안 하면 큰일 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애들을 혼날 때 뭐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다라고 빨리 얘기해. 잘못했습니다. 빨리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도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 말을 들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안타까운 것이죠. 야, 거기 그 더러운 곳으로, 지저분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정말 그 올바른 길과 건강한 길, 생명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회개하라. 그 말은 돌이키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책망의 말을 들었으면 내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 됐든지 세상에 어떤 것이 주인이 됐는지를 점검해 보고 주님 앞에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서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이 완벽한 자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기는 자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갔으니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 생활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 나올 때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나올 때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죄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또다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힘을 내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한순간 완전히 변화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성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부분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또 죄 지었어. 나 또 실패했어. 또 넘어졌어. 지난주에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이번 주에 또 그랬어. 어떻게 하지?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주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원래 그래요. 내가 원래 인내심이 없어요. 내가 원래 자꾸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러니 네가 너를 알고 그 마음으로 내게 고백하니 내가 너에게 다시 용기를 주겠다.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주님의 은혜가 그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림을 그런 의미에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했다면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았다면 오늘 나올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똑같은 말을 또 들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잊어버리고 실패하니 또 남아서 똑같은 말 듣고 똑같이 회개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은 그리스도인의 인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인내는 그런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내가 너무 죄를 지었어. 똑같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민망해. 하나님 앞에 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은 날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또다시 그 은혜를 힘입으면 됩니다. 주님, 내가 또 그랬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는 좀 힘내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사회를 거니시는 주님이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칭찬하니 그 일을 계속해라. 책망하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권면하니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삶의 주인을 예수 나를 모시고 내 뜻대로 순종 한번 해보아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모든 편지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삶 속에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계속해 나가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책망받아야 마땅한 일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조금 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9번에서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지난주까지가 7교회의 편지였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어요. 초대사회를 거니시는 주님이니까. 근데 그렇게 끝내기에는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이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자아내기도 하고 해석을 함부로 하기도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2026년 10월 10일 저녁 7시 휴거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한 게 인류 역사에 정말 많았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계속 반복되는데도 똑같이 속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뭐 너무나도 매여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셀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어느 순간 카운트다운 10, 9, 8, 14만 4천 명 됐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앞의 사건들, 이 천국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심판의 날, 그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 속에서 그 약속이 거짓말이 아닌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간의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림을 가지고 굳이 해석해서 천국은 이럴 거야. 이렇게 생겼어. 천국은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어. 수정과 같은 바다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수영도 못할 텐데 거기는.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 오해하려고 하는 거죠. 다 알려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 모든 표현들은 결국에는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라는 거죠. 내가 잠깐 그림을 보여주었으니 나중에 그 나라에 임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눈으로 보며 확인하게 될 것이니까 그 나라를 믿고 기다려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4장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현실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교회 사회를 거니시고 우리의 사회를 거니시면서 우리를 살펴보았어요. 아, 육신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이런 점들이 있고 이런 부족한 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로하여금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떠나서 이리로 올라와 보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본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 말은 장차 있을 일을 보여준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기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후에라는 이 단어 자체가 동시에란, 함께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하여금 땅에서 올라와서 너의 영의 눈을 떠서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있지 말고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이 많은 내용들은 진짜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발딛는 이 현실 앞에 다르게 살아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들 전부 다 우리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살펴보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앞에 7교회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신 다음 보여주신 것은 그겁니다.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시다. 모든 시선이 그분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권력이 가장 강력해 보이고 돈이 더 강력해 보이고 물질이 더 강력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너의 눈을 떠서 참된 현실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이런 처방을 하셨잖아요. 나에게로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고침을 받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바로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너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눈을 떠서 참된 현실을 보아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참된 현실이란 주님이 모든 세상 가운데 왕이 되시며 그분이 모든 경배를 받으시며 그분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진짜 현실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 이 예배는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예배 자리예요.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예배는 흔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짐과 분주함을 내려놓고 세상과 단절하고 여기에 와서 그냥 내 마음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좀 그렇게 지냅시다. 마음의 위를 얻읍시다. 뭐 그런 예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의 눈을 들어 진짜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승영 목사, 눈에 보이는 이승영 목사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표현된 대로 주님이 지금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승영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이승영 목사가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행동하나, 오늘의 예배가 좀 어땠나 서로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기분 나쁜 일, 힘든 일 있었는데 좀 잠깐 위로를 받았다 정도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런 은혜 받으려면요, 상담가 찾아가야 돼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면은 제가 드리는 위로보다 그들이 여러분들 더 잘 위로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 그분 앞에서 값없이 안약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 들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드리는 토렌 선한 목자교회 2부 예배 모여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그걸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내가 의무감으로 내가 예배함으로써 난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는 나옵니다라는 것이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영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넓은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세상을 이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 7교회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칭찬하신 것,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망하신 것, 돌이키겠습니다. 권면하신 것,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살아가고 하신 것,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맞추어서 순종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단지 이승영 목사 얼굴 보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라고 끝난다고 한다면 인간의 일로 끝나버립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깐 반짝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방 사그러들고 금방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마음에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릅니다. 뭐 늘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이니까 그냥 가는 거지 뭐. 오늘 내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하겠어. 목사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하겠어. 제가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올 수도 있죠. 저 안 오면은 여러분들 한두 분 안 오셔도 다른 분이 하셔도 되지만 목사가 주일날 설교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아, 나 설교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 그 능력을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안에서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히 예배를 받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이 예배를 통해 너와 만나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들, 일시적인 어떤 것들이 너를 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것들이 너의 가치를 평가하지도 못할 것이다. 너는 내 안에 있어 영원토록 사랑받는 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권세를 누리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앞에 구절, 앞에 장들과 뒤에 하늘의 예배, 앞으로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에 관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종합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 속에 믿음이 합당한 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실패가 아니다. 그 끝에는 영광스러운 승리,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영광스러운 은혜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마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라. 올라오라. 주님을 만나라.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깊이 경험하셔서 일주일 동안 또다시 힘들지만 주님신 능력으로 맞서 싸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회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한 예배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주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사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으니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무가치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누리도록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주께 속한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정체성 가지고 세상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아름답게 순종하여 열방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